근데 3.1절 하면 또 학생들이 슬퍼하는 계절이라면서요. 방학이 끝난다고. 어떤 사람이 방학을 정의하는데 재밌더라고. 어떻게 정의했냐면 선생님이 미칠만하기 시작할 때 방학이 시작한대요. 그리고 엄마가 미칠만 할 때 방학이 끝난대요. 맞나요? 그래서 3.1절은 대한독립 만세고 3월 2일은 엄마 독립 만세라고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아멘 나오고 그럽니다. 네. 어쨌든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겨울은 가고 다시 봄은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길 수는 없지요. 우리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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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자연의 순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법칙을 놔뒀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올지라도, 인생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올지라도 반드시 봄은 온다. 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난 자기를 사랑해요. 내 사랑을 받아줘요. 그럼 여자가 그래요? 나를 사랑하다니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여자 말이 대박이었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나를 추앙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추앙이라는 뜻이 뭐죠? 어떤 사람을 높이 우러러 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높여서 우러러 본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남녀 간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자주 일어나요.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한 여학생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스타가 있대. 저스틴 비버? 난 그 사람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젊은 남자 가수더라고. 근데 뭐 뭐 헐리우드 스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저스틴 비버를 꼭 보러 내가 헐리우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았던 모든 돈하고 또 졸업하고 알바를 해가지고 그 알바비 막 모았대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돈을 모은 걸 가지고 비행기 삭스를 사고 호텔 값을 치르고 콘서트 값을 다 지불해서 그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날아가서 그 모든 모아둔 돈을 다 쏟아부어서 드디어 저스틴 비버의 공연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저스틴 비버를 추앙했어요. 그래서 내 모든 모은 돈을 그 추앙의 재단에 다 바쳐버린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추앙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다 예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말씀대로 오셔서 정말 그 인류의 역사에 조용히 나타나셨어요. 그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어요. 근데 그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추앙하는 저스틴 비버를 찾아가는 그 청년의 이야기 앞에 내가 추앙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지를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추앙하지? 내가 지금 추앙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가족 사랑해야죠.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이 우선입니까? 이웃 사랑이 우선입니까? 띠용. 우리는 흔히 가족 사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족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적으로는요 이웃 사랑이 더 커요. 가족 사랑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사랑해요. 자기 자식 소중한 걸 알아요. 자기 부모 소중한 걸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딱 율법을 두 가지로 정의했을 때 이웃 사랑이 들어가요. 네 몸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족 사랑이 더 커요? 이웃 사랑이 더 커요? 이웃 사랑이 더 커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은 어느 게 더 클까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이웃도 없어요. 이제는 뭐 숨죽여 살아야 되고 그 통합과 그 통제 사회 속에서 나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서러움. 우리는 아직 나라를 빼앗겨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라 사랑은 엄청 큰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 사랑이 클까요? 이웃 사랑이 클까요? 나라 사랑. 나라의 자유가 있어야 이웃도 사랑하지.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지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라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클까요? 이건 묻는 자체가 바보죠. 하나님 사랑은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길을 가족에게 맡길 수 있나요? 내 모든 염려를 이웃에게 맡길 수 있나요? 내 믿음의 여정을 나라에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한테는 내 인생길도 맡길 수 있고 내 모든 염려도 맡길 수 있고 내 모든 믿음의 여정까지 다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을 실제가 되도록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 왜? 그분께 다 맡겨도 되니까. 얼마나 잘 오신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있다? 여러분 그때는 영혼의 경종을 울려야 돼요. 우리가 다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또 예배 안 드리는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딴 교회는 예배 안 드리는데 왜 거기에 비교해요? 모든 비교의 대상은 말씀. 여기랑 비교하셔야지. 우리가 매일 못 드릴지언정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면 예배 자리 나와야지. 그 시간에 다른 자리 있다면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게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야 삽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말씀의 비중을 왜 두냐면요, 사람들이 맡겨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알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맡기라 제목 두고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맡기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맡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삶,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맡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왜 제가 이렇게 판단하냐면 그때는 가업이에요. 가업. 그냥 아들 낳으면 또 어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천막 치는 자였어요. 그 가문이 다 천막 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업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를 이어서 대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임스 베이커 아세요? 쇼 베이커라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 이 베이커 가문은요, 원래는 그 조상이 무슨 일을 했냐면 빵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이커리가 이 베이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베이커리, 그 가문, 가업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문도 어업이 가업이었어요. 항상 물고기 잡는 그 기구를 쓰고 그것을 이어주고 대대로 물려주고 해서 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아빠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는 보통 밤에 잡아요.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요. 어부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디가 물때가 있는지 어느 때 그물을 내려야 잡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동이 트니까 틀렸다. 이제 날이 트면 물고기들이 그물을 다 보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나일론처럼 막 이렇게 뭐 투명한 그런 그물이 아니라 아주 투박하죠.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그 그물을 보고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밤에 던지면 이게 빛이 없으니까 그물인지 뭐인지 들어갔다 잡혀야 되는데 날이 새면 안 잡히는 거예요. 에이, 오늘 글렀네.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 에이, 가자 해서 해변에 가서 이제 그물을 씻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염분 때문에 썩어버리니까 물로 씻어가지고 보관을 해야 내일 또 쓰잖아요. 그래서 그물 씻으면서 에이, 글렀다. 오늘 소주 한잔 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물 씻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 인생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그 청년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 이름이 처음에 시몬이었잖아요. 그 시몬의 배에 탑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 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근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요, 어부가 아니야. 어부 복장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하는 물도 좀 젖고 하는 그런 복장이 아니라
뭐 새님처럼 하얀 그냥 이 원피스 입고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어부가 아니야.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가르쳐. 신학생인가? 베드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좀 가르치는 의사가 있네. 그래서 신학생 졸업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참 듣고 있는데 베드로 생각에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물고기 잡는 거에 훈수를 두고 또 성경 말씀을 이어서 알려주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전문가인데 우리는 가정 대대로 어부인데 보아하니 얼핏 들어보니까 직업도 목수 같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한다. 그것도 나이도 나보다 한 절반 정도로 어린 것 같은데 나는 결혼도 하고 다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게 무슨 것 같아요? 그 레이싱 선수 있죠. 레이싱 선수는 면허증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레이싱을 하는 사람이니까 운전 전문가인데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레이싱 선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레이싱 선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난 오분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목수 나무 깎는 거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성경 말씀 내가 모르니까 들어줄게. 근데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는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물고기를 뭐 잡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래 나는 아닌데 내가 봐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네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성경은 왕고급법이라고 그랬죠? 아주 얌전하게 기록이 돼요. 근데 실상을 들어가 보자니까요. 베드로 생각에 이 젊은 게 나이도 어린 것이 나 진짜 밤새도록 던졌다니까? 지금 한 번 던진다고 잡힐 것 같아? 내가 한두 번 던진 것 같아? 라는 속마음이 없을까요? 그래. 그런데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그래. 당신이 얘기한 대로 당신 말대로 내가 한번 던져는 볼게.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때 아니면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고 하면서 가서 배를 저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까지 가서 원래 투망은 얇은 데서 해야 물고기가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속마음 어떻게 해요? 그래. 말대로 한번 해보고 이거 어차피 안 들킬 게 뻔하니까 그때 보자는 식으로 던지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웬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끌어올리고 올려도 있는 근육 다 써도 다 못 올려서 끝내는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 이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방주는 많아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만나는 크리스찬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그렇게 회개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 난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쩜 그렇게 천국이 쉽게 가는지. 너무 쉽게 가더라고요. 화록동굴보다 더 쉽게 가요. 우리는 버스 타고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지 못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촉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그건 구원파고. 그건 구원파예요. 근데 구원파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인으로서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고 삶으로는 교만하고.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 교만한 사람조차도 누구나 인생에 죄의 짐은 살고 가요. 내가 죄가 없다고 죄가 없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 무당 전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무거운 거 지고 오네. 무당도 알아요. 무당도. 죄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철로역정 봤죠? 거기에 보면 크리스천이 짐을 지고 다녀요. 근데 현실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항상 죄의 짐을 갖고 다니는데 그 죄의 짐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무거워져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냥 다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짐들을 다 지고 있어요. 다 지고 있어요. 근데 죄의 짐을 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무게로 느끼질 못하니까. 영적인 무게니까. 그러나 누구나 이 죄의 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첫 번째는 시편 55편 22절에 나와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 인생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 좀 맡겨라. 이 짐을 어떻게 맡기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거 있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근심염려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짐 지고 가죠.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인생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인생의 짐들을 잔뜩 본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간관계를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놓고 현실로는 내가 그 인생을 지고 내가 어떻게 그 인간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그 인생의 짐들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명했던 것들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 그 짐들을 내가 지고 가요. 근데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걸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좀 큰 소리 좀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고하지를 못하니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랠 줄 모를까? 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질 못할까?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들 같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짐을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맡겨야지. 그럼 맡겨야지 하면서 다시 자기가 가지고 가요. 계속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 구한다고 맡긴다고 해놓고도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나.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인생의 짐을요 예수님께요 과감하게 맡겨버려요.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내 모든 인생의 짐을 훌훌 털고 이제는 고기 잡는 거 고민 안 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베드로는 짐을 맡겼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도 주의 뜻, 고기가 안 잡혀도 주의 뜻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소주 안 먹고 자도 돼.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요. 이 베드로의 이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 삶으로 끄집고 와야 돼요. 짐을 맡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맡기라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맡겨야 될 것. 자,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길을 맡기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방식으로 살았어요. 일하기 싫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먹을 거 없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자기 인생길의 주인은 자기가 이끌고 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죠. 누가복음 5장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물고기 건지는 어부의 인생길에서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제자의 길로 부르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 따라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이에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길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인생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왜 불안해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왜 불안해해요? 여전히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저도 내 인생 내가 계획하려면 불안해요. 당장 내일 테마 캠프 가는 것도 불안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불안해요. 근데 이제 맡겨버렸어요. 나도 모르겠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서 화록 동굴이든 부엌 동굴이든 뭐 탐구를 하든 나도 모르겠다. 일단 짜고 갑니다. 열린 마음. 그 맡기는 사람이 삶이 그래서 달라요. 보면은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편해. 너는 속이 왜 이렇게 편하냐? 넌 속도 없냐? 속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을 주께 맡긴 거예요. 맡겨야 편한 걸 안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어도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놀기 싫어도 놀고, 예배와 상관없이 놀았어요. 주일이 돼도 놀러 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도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쉬고 싶으면 또 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 그야말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돼요. 오라 할 때 가야 돼요. 그럼 주님 왜 오라고 하실까요? 우리 있는 거 다 탈탈탈탈 털으려고? 노동력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왜 오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주고 싶어요. 제발 더 이상 너희 인생짐을 가지고 너무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 평안을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부를 때 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돼. 주님 오래 참고 부르시지만 영원히 부르시진 않아요. 이제 안 되면 놔버려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내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그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시점에 데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내버려 두면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는 부를 때가 된다.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우리가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께서 내 길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도 모르지만 어떤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를 그 길로 이끌어가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 맡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길 우리 가족이 다 인도해 줄 것 같아요? 도움은 조금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길 인도 못해. 왜? 자신의 길도 인도 못하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게 내 인생길 맡긴다고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나라한테 맡기면 내 인생길 책임져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께 내 인생길을 맡길 때만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락에 떨어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을 해야 재밌지. 인생길이 재밌지. 주님께서 이끄는 걸 느껴야 믿음 생활하면서 담대해지지. 인생길은 주님께 맡깁시다. 세 번째 맡겨야 될 것은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야, 이 행사를 맡기라고 하니까, 아, 나 행사 어떤 행사 맡기지? 내 결혼식 맡길까? 아, 우리 아버지 뭐 팔순잔치 들어갈 것 같은데 아버지 팔순 행사를 맡겨야 되겠다. 아, 나 이번에 돌잔치 할 건데 돌잔치 행사 좀 맡길까? 아, 어떤 걸 맡겨야 될까? 이 해석이 조금 난해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봐봤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풀이를 잘 해놨어요. 봅시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예,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래.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내가 하는 일,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 예배 드리는 일, 끝나고 밥하는 일, 밥 먹는 일, 투표하는 일, 집에 가는 일, 남편 만나는 일, 가족 만나는 일, 회사 가는 일, 학교 가는 일, 그 모든 일들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맡겨봐. 꽉 조용히 안 된다. 너 하나 더 힘들다. 맡겨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맡기래요. 어떤 일이든 맡기래요. 여러분, 베드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잉어빵 닮은 익두스가 나온 거잖아요. 붕어빵 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면서 먹어야 돼. 우리는 익두스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너가 복 있는 자다. 근데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대비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 됩니다. 거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붙들고 항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먼저 부인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부인한다고? 말도 안 돼. 나는 부인 절대 안 할 건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제는 사탄이라고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육의 일, 땅의 일.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도 땅의 일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사탄의 생각이라고 예수님 보기에 사탄이래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 쓰임 받게 되면 내 뒤에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땅의 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 지금은 사탄의 자식. 얼마나 뻘쭘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장에 곧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어디 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가 있고 선지자를 대표했던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3명이 눈앞에서 환하게 광채를 내고 변해버린 거예요. 와, 눈부셔! 이게 뭐야? 왜 이래? 하면서 그 변화하는 순간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변화되는 순간을 보고 아니 벙벙한 거예요.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상황에 너무너무 놀랐고 이건 누구한테 얘기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황홀경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뭔 말 한지도 모르고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내려가기 싫다. 제가 초막 집 지어줄게요. 초막. 3분과 각자 지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뭔 말 한지도 모르고 황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소독차 온 거 아세요? 그 뒤에서 쫙 뿌리면,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쫙 뿌리면 그게 독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쫓아가요 막. 근데 너도 나도 쫓아가요. 동네 애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쫓아가는데 이게 빨리 달리면요, 그게 마치 구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연기 속으로 쏙 들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이제 겁이 나. 왜냐면 차가 딱 멈추면 갖다 들이받아 버릴까봐. 딱 가리는 순간 동작이 멈춰지고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요. 누가 오는 거 어떻게 하지? 뭐 자전거 소리 들리면 어쩌나? 차가 멈춘 거야 뭐야?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옆에 있었던 친구들도 안 보여요. 그냥 그 안에 쑥 들어가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리고 싹 소독약이 다 지나가면 별일 없었던 듯이 재밌다 하고 가버려. 집에 가요. 다 그랬잖아요. 뭐 용기 있는 척 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초막새 찍고 싶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높은 산을 덮어버린 거예요. 옆에 있던 야고보도 안 보여요. 이거 뭐야? 이게 산 떨어진 거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고요한 정적 속에 두려움에 쌓여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그 음성이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야 축복의 열쇠 천국 열쇠도 받아놓고 또 사탄이야 물러가라 해가지고 뻘쭘해 있는데 갑자기 높은 산에 가가지고 변화를 보고 나도 모르는 행한행한을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서 들려버렸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서 모르지 우리가 지금 베드로 상황에 똑같이 야고보 요한처럼 옆에 있다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심장이 엄청 뛰었을 거예요. 맥박수가 엄청 뛰면서 막 이거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해요. 1년의 일, 바로 전의 일까지 생각해 보니 야 그래 내가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사탄의 자식이 되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높은 산에서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산을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라면 예수님 붙들고 항변 안 했을 텐데 이제서야 깨달아서 다시는 내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 안 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때부터 베드로가 열린 마음이었어요. 이후로는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은 거기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주께서 저희 가서 건너편에 가서 뭐 나룻배 가져와라 하면 나룻배 가지러 오는 거예요. 나귀 떼와라 그럼 나귀 떼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무조건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예수님 모습만 변화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심경도 급격히 변화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지나서 베드로가 그 요한하고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그 장면 나오잖아요. 성경 좀 봐요. 모르신 분들. 예.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그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인 거지가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당황하지도 않고 뒤로 빼지도 않고 야 돈 없는데 하고 빨리 가자 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 말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어떤 일 가자면 가고 뭐 이렇으면 이렇쓰고 모든 일을 이제는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일어나도 주의 뜻 안 일어나도 주의 뜻 그냥 기도하러 갈 때 뭐 집으로 갈 때 뭐 고기 잡는 거 볼 때 모든 일 할 때도 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그랬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진짜 그 현장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베드로가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실제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돼도 주의 뜻, 안 돼도 주의 뜻.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는 이 재미를 이제 안 거예요. 베드로가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쁘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근데 성경에는요 맡기라는 게 4가지가 나와요. 마지막 하나는요 클라이막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것이 나오죠. 오늘 본문으로 잡았어요. 7절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아 정말 이거 정말 아우 짜증나.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염려를 맡겨도 염려는 계속 생기거든요. 오늘 걱정 어제 걱정 다 맡겼는데 내일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사는 동안 이거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염려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처음에 근심, 염려,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 특별히 예수님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주님 버리실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닭 3번 울릴 때 내가 부인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됐겠어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했지만 난 끝까지 안 할 거야. 분명히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나 처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난 절대 당분간 삐뚤더라도 나는 부인 안 할 겁니다. 라고 결단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공의 앞으로 갔죠. 변호인도 없어요. 예수님 변호인도 없어요. 가서 재판 받는데 대세가 기울어졌어요. 대세가 기울어지니 베드로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인간의 나약함 어쩔 수 없어요. 우리라고 별다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장담했어요. 그러나 대세가 기울어진 걸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그 제자 같은데.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저리 갑니다. 근데 거기서 딴 사람이 물어봐요. 너 뭐 수제자라고. 네 깜짝깜짝 너 맞네. 근데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네 하고 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쌤한테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맞네.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 맞네. 에헤이 재수대가리 없이 진짜 저주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의 무게, 염려의 근심의 걱정의 불안과 초조와 그 다가오는 공포감 여러분 그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이 그냥 승천하면 좋은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 부인한다 했지? 안 한다니까요 했는데 부인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다니까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다 반가워하는데 베드로는 멀쩡 말이라도 안 했으면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니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베드로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저주까지 했는데 부활해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반갑긴 반가운데 다가가지 못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셔요.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뻘쭘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난 글렀어. 나는 이미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도 큰 죄인데 저주까지 했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하고 제자들한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안녕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또 그날도 물고기가 안 잡히죠. 근데 저 해안가에 누가 나타나요? 어떤 한청이 또 와가지고 어이 물고기 오늘도 안 잡히지?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요. 오른편인데 왼편인지 다 똑같네. 저 멀리서 물고기가 보이나? 근데 그래 한번 믿자 번제니까 던져보자.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딱 잡고 보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오! 예수님이다! 그래요. 오! 예수님이다! 오! 예수!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 오! 그래! 오! 예수님! 하면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아! 하면서 부르고 뛰어갑니다. 며칠 전까지 엄청 뻘쭘했는데 자기가 본능적으로 예수님 너무 좋아하거든. 뻘쭘해서 못 다가갔지. 그게 이제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아! 하면서 뛰쳐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해변에 도착했고 예수님 만났으면 저 같으면 껴안아 버리거든요. 근데 도착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배고프지? 와서 먹어. 그래서 앉아서 뻘쭘하게 먹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 말도 없더라. 베드로 아무 말도 없이 방금 전까지 소리치고 하는 거 다 먹을 때까지 진짜 불편한 식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블랙버스트 뭐 자주 하죠? 아침마다 좀 불편한 식사들 하죠? 그때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저 이때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요. 야 베드로야 너 뻘쭘하지?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속마음 얘기해요. 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봐요. 정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 정말 사랑하거들랑요. 근데 예수님 또 물어봐요.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심에 주께서 아십니다. 나 정말 사랑합니다. 3번 부인했더니 3번 사랑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는 말이 그래 이제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 내 양떼들이야. 그 내 양을 먹이고 양육하거라.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줘요. 베드로가 그동안에 그걸로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도 못 알아보는 그 뻘쭘한 관계,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자마자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가버릴 정도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가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냐? 내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예수님 사랑에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걸 맡깁니다. 이제 내 염려 더 이상 나 예수님 부인한 거 나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 예수님께 맡길 거야. 나 다 맡겼어. 이제 나 고기 잡으러 갈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러 나는 제자의 길을 갈 거야.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요. 그래 놓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변화된 신경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2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죠. 사도들이 막 전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절친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요한의 친형이에요. 친형이고 베드로와 친했단 말이에요. 변화산도 같이 갔다 오고 너무 친했는데 야고보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헤롯이 데려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우와 너무 나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예수의 제자들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도 막 황홀하게 막 다들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러니까 헤롯이 보기엔 좋았어. 이 제자들 하나씩 다 잡아 죽일 때마다 내 인기는 급상승하겠네. 자 다음에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 잡아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또 잡혀요. 그리고 저녁에 잡아 끌고 와요. 이제 저녁에 복음 전하는 애 그 자리에 잡아다 끌고 왔는데 야 오늘 늦어가지고 유대인 모이라고 못 모이니까 내일 유대인들 다 모이라 그래. 그 앞에서 공개 처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 창살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경비병이 서 있으면 안에 굳이 안 봐도 돼요. 왜 다 보이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굴 같은 데는. 그리고 창살이라 다 보이기 때문에 잠가놓으면 그 어디 도망가고 있어요. 족쇄 재워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큰 거사를 치러서 우리 헤롯 대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죄수가 탈출하면 안 되니까 안에도 2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밖에도 경비를 세우고 안에도 경비를 세우는데 또 경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 손하고 베드로 죄인의 발하고 족쇄를 연결해놔요. 양쪽에 2명이.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일이면 나는 죽어요. 그 꼼짝도 못하게 이건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도 도망 못 가도록
안팎으로 군사들이 지키고 족쇄까지 묶어놔 있으니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때 잠이 와요? 근데 베드로는 딥이 자요. 자, 봐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 듣고 바로 그제 야고보가 죽었으니 이제 베드로 죽인다고 하니까 밤새 지금 교회들이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있다니까요.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두 쇠사슬 군인들 해서 긴장을 해야 될 베드로는 딥이 자고 있다니까요. 지금 누워서 자고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못 자지, 내일 죽는데 맡긴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주의 뜻, 내가 여기서 죽는 것도 주의 뜻, 내가 지금 염려 근심한다고 내가 풀려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맡겨버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오세요. 근데 이게 베드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베드로는 이제 맡기는 재미가 알아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맡겼잖아요. 짐도 맡기고 다 맡기고 이제 맡기니까 주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 게 이 모습이 천사가 봐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옆구리 쳐요. 야 일어나. 옆구리 발로 찼다니까. 뭐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왕국어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얌전히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을 기록해야 되니까. 근데 현장이 어떻게 했냐고. 천사가 너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구출하러 왔는데 저기서 철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도 기도하고 있어야지. 무릎 꿇고 내일 죽을 건데. 근데 군인들 옆에 같이 자고 있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천사도 어이없어. 야 일어나. 급히 깨워가지고 옆구리 있죠. 옆구리 제일 아픈데. 여러분 방심하고 옆구리 맞으면 제일 아파요. 차라리 복부에 힘이라도 주지. 근데 방심할 때 옆구리는요 근육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픈데 거기를 발로 차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고. 그래서 깨워가지고 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봐야 아무 쓸데없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맡겨버린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내가 할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기억 안 했을까요? 기억하죠.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누워 잘 수 있을 정도였으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한다고 내가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키를 한 자도 못 키운다며 염려한다고. 나 키 컸으면 염려한다고 한 자라도 크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대신 칼슘 열심히 먹고 우유 먹으면서 내 노력은 하되 막 결과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그걸 또 기억하죠.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제 감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나 뭐라고 얘기하지? 나 준비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을 기억하고 이제 뭐 감옥에 있든지 뭐 어쩌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의 뜻이니까 너네들이 날 가둬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일단은 밤이 되니까 자야지.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코미디언이라 해도요 다 실생활에서는 근심합니다. 걱정거리 있어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인기 걱정 다 있어요. 연예인들도 다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없을까요? 다 있어요. 인생에 근심, 염려, 걱정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 맡긴 사람이 있고 주를 믿지만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입술로만 맡겨야지 하고 내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분 좋으시겠어요?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신 방주 가족들만이라도 이제 주님께 제발 좀 맡기고
네 인생 좀 웃고 좀 살아라. 어차피 승리의 깃발 꼽아졌다고 하는데 왜 중간의 과정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얘기하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지하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안기면 위로를 해준다니 우리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이제부터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각오한다고 딱 맡겨지느냐? 아니에요. 맡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 또 다른 염려가 생기면 그건 또 못 맡겨요. 요건 맡기고 조금 못 맡겨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맡기라 했잖아요.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옆 사람이 뭐라 하든지 하면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맡겨야지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그 사람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맡겨라. 주님은요 우리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기기 바라고요, 마귀는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내가 하길 바라요. 누구 말 들을래요? 자, 그래서 8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굳건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되는 거예요. 나 근신하고 깨어있는데 믿음은 굳건하지 않아? 그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데 근신하고 깨어있다? 아니에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믿음이 굳건해져요. 내가 믿음이 굳건하면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난 약해서 그래. 정당화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이제는 굳건하게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다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맡기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에 흔들려요. 보이는 현상에 흔들려요. 그러나 맡기면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의지하니 내 마음 안에는 주께서 사랑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맡기는 훈련하는 겁니다. 아셨죠? 맡기는 훈련. 여기에 맡기는 전문가는 베드로처럼 전문가는 없을지라도 이제 우리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 힘으로 이건 안 되지. 근데 내가 왜 염려를 해야 될까? 아, 그래, 주님께서 맡기라 했지.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늘 밤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셨죠? 맡깁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무조건 맡기고 내가 노력은 하되 모든 결과를 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두 다리 쭉 뻗고 자자. 내일 북한이 쳐들어온단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 나머지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오늘 밤 자는 거예요. 새벽에 미사일이 터지든 안 터지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근신해서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와우! 맡기기만 해도 불안한 나, 연약한 나라고 고백했던 나를 주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겠대요. 내가 도와줄게. 너 불안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온전하게 붙잡아 줄게. 그리고 너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줄게.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해줄게. 이 터가 뭘까요? 여러분이 사는 집일까요? 땅값을 견고하게 올려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서 있는 우리 땅, 우리 집, 영원한 나라, 그 터를 우리 안에 견고해 주셔서 누구든지 맡기는 자에게 천국까지도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바로 이 맡기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못 맡겨서 두려운 거예요. 못 맡겨서 힘든 거예요. 못 맡기니까 피가 말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맡기면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신대요.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천국의 땅까지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주의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방주가족 여러분, 안 맡기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맡기면 주님이 합니다. 누가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인생의 문제 계속해서 내가 안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